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이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오늘 욥기가 끝나면 저 여러분들의 고난은 다 지나간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42장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네. 정말요? 네, 욥기를 시작해서 42장까지 안 읽더라고요. 마지막을 읽어야 되는데 욥기를 처음에 읽고 고난받는 데서 시험 들고 끝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욥기를 읽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당장 떠났대. 아, 교회 다니면 저런 괴로움을 겪는구나. 그리고 떠났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장을 안 읽었더라고. 마지막 장.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욥기 42장. 욥기 42장. 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합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 42장 마지막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 슬플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로 미련한 사람을 용서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근데 슬플 때요, 저희 여러분들이 슬퍼하시길 바라고요. 슬플 때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요, 슬픔이 있어도요,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평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미련한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의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입을 다문 사람은 난 잘못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 다물고 있어. 난 잘못이 없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나는 억울해. 이런 사람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의의가 있는 사람인데요.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의의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여도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여도 잘못을 하고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슬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플 때, 어려울 때 잘못하고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힘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너무 슬플 때 욥의 친구들이 색안경을 꼈어요. 욥, 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거 보니까 너 잘못했구나. 너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누가 와서 너 잘못했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요, 욥의 세 친구들은요, 자신이, 저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사람한테 너 잘못했지?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오늘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벌 주셨어? 자기가 이럴 수 없으니까 아마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가. 여러분들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리고 저희는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이 좀 잘 되면 속으로 고소하죠. 솔직히 마십시오. 속으로 고소하죠. 네. 그렇군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정말 시기와 질투가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됐었을 때 내가 고소하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너 하나님께 죄지었지? 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가서 스트레스를 풀러간 것이죠. 그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욥기 42장에 욥의 세 친구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때 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 겪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벌 받구나. 이 사람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억울함 속에서 잘못한 자를 잡으려고 속으로 날마다 찾아다닙니다. 그게 끊이지 않는 생각인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지? 어떤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누가 잘못했나? 여러분, 10년도 찾을 수 있습니다. 10년도 찾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범인 찾으러 다니는 수사관의 삶이 그게 편안한 삶인 줄 아십니까? 그래, 나쁜 놈 찾으러 정말 온 세상을 다니며 사는 거예요. 10년, 20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서지고 지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가운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범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범인을 찾으러 다니는 수사관처럼 살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저 여러분들이 수사관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수사관처럼 사는 사람은 늘 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범인을 찾아 끝없는 추격을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범인 잡으러 다니니까, 도둑 잡으러 다녀야 되니까요. 강도 잡으러 다니니까요. 그는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때에 누군가 잘못이 있다고 범인을 정하고 나면 그 범인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관이 되어서 범인을 찾고 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인을 잡는다 하여도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죠. 저 여러분들이 범인 잡으러 10년, 20년을 다녔어요. 저 여러분들의 한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자기에 대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고민했다고 한다면, 걱정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저 여러분들은 범인 찾으러 10년, 20년을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종결 하는지 아십니까? 종결하고 싶어요. 범인 잡는 일을 종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종결할까요? 누군가에겐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슬픈 일입니다. 나중에 저희 여러분들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나는 죽어도 싸.
이러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범인을 잡으러 다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경찰관도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 수사관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범인 찾고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인 잡는 실력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날마다 자신을 범인 취급하고 날마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 범인 취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범인 취급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슬픈 일을 겪을 때 수사관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슬픔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범인을 찾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값을 내었다면 시간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정죄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를 범인으로 만들고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인생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상실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나를 위로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워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상한 마음이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태어나서 오늘 새롭게 살아가시면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이 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과거를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오늘 새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요, 지금까지 친구들과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었어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요, 자기 자신이 무지한 말로 진리를 가리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말들이 한 가지의 결론이 뭐냐고, 인생의 가운데 한 가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를 위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 난 잘못했어, 잘못 없어.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나 잘못 아니야, 나 잘못 아니야, 나 잘못 아니야 라고 사는 것이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까지의 말은 책임 회피를 위해 누가 잘못했느냐라는 끝없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범인을 잡을 수 없는데 5년, 10년, 20년 끝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쳐 있고 끝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부서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께 결론이 나지 않는 사람의 말로 지쳤다.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끝없이 생각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는 사람의 말로 지쳤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끝없는 이 사람의 말로 나는 부서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슬픔을 어떻게 하여야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간접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고 이 많은 경우에 어떤 처세술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충돌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오늘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많은 가능성은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그리고 지치게 하는 헛된 지식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사람은요,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고 계시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한 걸음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예, 과거에 많은 날이 있어도 미래에 어떤 날이 올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을 직접 보듯이 오늘을 바로 보고 오늘을 느끼며 오늘을 선택하며 생명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살면 다음 날이 온다고요. 다음 날은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당연히 올 것 같이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라고 오늘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오늘을 살 수 있으면 하루씩 하나님께 은혜 받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욥처럼 나이가 들어 천수를 다하고 살고, 그리고 이 세상 여행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을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생명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심장이 있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번민과 머리에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걸어갈 힘이 있으십니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한 걸음 가면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씩 살았지 우리는 1년씩 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살 수 없는 사람은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믿음 주셨다면 오늘 하루를 사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정말 의의가 많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욥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말하면 뭐해? 행동하면 되지. 말 가볍게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나의 의를,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내가 낮추겠다고 그랬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 생각을 낮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향으로 삼아 바꾸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옳다고 생각했었던 그 방향들이 지나간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경험과 뜻을 내가 낮추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요, 욥을 힘든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슬픈 가운데 있는 욥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욥의 세 친구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욥의 세 친구처럼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벌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슬픈 사람을 더욱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욱 아프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내가 화가 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우리들은 혹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잘못된 하나님 의식으로 괴롭혔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요 욥의 세 친구에게 욥에게 가서 용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욥은요 친구들의 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대로 해석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욥을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친구들은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였기에 왜곡된 하나님의 뜻으로 친구를 욥을 괴롭혔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였으므로 죄를 지었다고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 그 사람들이 미련한 자라.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가 좀 괴롭히면 좀 어떻습니까? 미련한데 몰라서 그러는데 바보 같아서 그러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혔었을 때 괴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가 미련한 자가 돼서 괴롭힐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엘리바스라는 사람은요 자기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욥을 괴롭혔어요. 빌닷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생이란 말이야. 상식은 이런 것이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욥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발은 자기 나름의 개인적인 확신이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확신으로 그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자기의 확신으로 욥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하여 가해자가 진리를 몰랐기에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개는 미련한 자라. 아무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라. 그가 한 행동은 모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었으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방법으로 나를 위하다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한다고 오는 것인데 그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온다고 해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긋나 있어서 그 지식으로 저를 판단하고 그 지식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미련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미련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용서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용서를 할 때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는 자들을 용서할 때 생깁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어떤 누군가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사람이 날 괴롭힐 수 있다고 믿으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불의한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 나쁜 사람이 어찌 나를 괴롭히도록 나를 방치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막지 못하는 악인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근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계시군요.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막지 못하는 악인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생긴 것이라면,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강한 자가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 미련한 자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회개한다면 세상에 악한 자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어려움을 겪어도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악한 자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악한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악한 자가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범하는 그 죄가, 그 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되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해도 악한 것을 몰라서 악한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악한 일은요,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악한 일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근데 악한 일이 자기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그 일을 하다가 그는 죽어가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회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는 고통은 사람과 해결할 것이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사람이 주는 고통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사람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욥은 사람이 주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람이 주는 고통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미련한 행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몰라 미련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욥도 사람인지라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죠. 하지만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 하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욥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사람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욥은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인하여 괴로운 일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욥의 곤경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유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함께 음식을 먹으며 상실에 대하여 슬퍼하며 위로하며 선물을 함께 나누는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의 전반전에 열심히 살았지만 회복된 후반전은 사람을 용서하며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용서하며 살아갈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며 사람들이 그 평화를 함께 하려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위로하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말도 못하는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욥의 얼굴이 편했을까요? 욥의 얼굴이 아마 굳어있고 눈은 이글이글 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말도 못 겁니다. 욥의 비오는 표정과 음색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욥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갔다가 불똥 튈까 봐 가까이 가지 못했었던 것이죠. 근데 욥이 세 친구들을 용서하고 난 뒤 욥은 하나님의 평화를 찾았고 욥은 사람들이 그때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서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욥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 여러분의 굳은 얼굴과 저 여러분들의 분노와 저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분노할 수 있어요.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분노가 있는 것이죠.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평화를 잃어버리며 저 여러분의 평화를 잃어버려서 저 여러분의 모습이 힘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비언어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욥이 세 친구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욥에게는 그의 얼굴의 평화와 그의 모든 것, 욥이 힘들었구나 슬펐구나 그들이 다가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저 여러분들 위험한 사람하고 밥 먹겠습니까? 이글이글 타는 사람하고 밥 먹겠습니까?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어려움,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함께 슬퍼하며 얼마나 슬펐느냐고 이야기하며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돈을 가져왔다는 캐시타 돈을 하나씩 가져오고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선물을 가지고 왔대요. 그동안 미안했었나 봐. 슬프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했었나 봐.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얘기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슬퍼도 평화롭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려면 미련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화가 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이 가득해요. 미련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표정을 가지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 참 욥처럼 힘들어 요즘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많이 잃었어. 그는 슬퍼. 하지만 그에게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공경의 시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은요, 어쨌든 갑절의 축복을 받고 또 자녀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140년 더 살았대요.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믿긴 힘든데 140년 살았다니까 사는 걸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저희로 인생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늙어간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서서히 인생 여행을
살면서 누리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늙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더 큰 슬픔이죠. 여러분과 제가 늙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저희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는, 저는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닌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20살 때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를 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를 가야지만이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좋은 대학, 좋은 학과 갈 실력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많이 했어요. 재수를 6번이나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전 재수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저에 맞는 학교 가서 거기서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상을 제가 맛보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어느 대학, 어느 과 정도 나와야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실력은 안 되니까 계속 재수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전자공학과 2번 봤어요. 옛날에 전자공학과가 아주 최고 좋았거든요. 제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근데 이제 2번 떨어지고 제가 스페인어과를 한번 시험 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스페인어과예요. 제가 똑똑합니다. 근데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내 글을 쓰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 가기 전에 문예창작과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뭐 몇 달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거의 안 갔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못 갔어요. 무서워서 좋아하는 거 못 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교대를 2번 시험 봤어요. 근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이제는 제가 드디어 결정할 때가 됐어요. 올해는 무조건 대학 간다. 그게 뭘까요?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여자친구가 생겨서 내가 여기서 재수를 한 번 더 하면 내가 여자친구한테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기 위에 있는 분. 그래서 제가 올해는 꼭 대학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대학 가기로 마음을 결정해서 대학 간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요, 조건이 아니라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정이.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자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대학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만약 이번에도 재수하면 좀 무책임한 것 같아. 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제가 이제 서울교대를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원래 교대가 그렇게 인기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교대로 다 몰린 거 있죠. 원래 경쟁률이 1대나 1.5대, 2대밖에 안 돼요. IMF 때 불안하니까 다 선생님 하겠다고 10대, 20대에 올라갔어요. 아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교사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사하면 안정되니까 간 거예요. 제가 실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봤어요. 한 번 더 봤는데 이제 서울교대를 떨어졌는데 그때 청주교대가 후기로 있었어요.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지방으로 하면 조금 낮으니까 아마 거기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힘들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 기독교를 만났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요, 여러분들 느낄지 모르는데 기독교가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이것처럼 별로가 없어요. 포장지가 엄청 나빠.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은데 바깥에서 보면 포장지를 너무나 후지게 해가지고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잘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두 마음이 생겼어요. 청주교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 기독교를 잘 설명하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갈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주교대를 내일 면접 보는 날이었어요. 제가 밤을 새웠어요. 제가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그래도 저는 신학대학은 조금 좀 더 이렇게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교육대학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 가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너 세상에서 하던 일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온 거야? 그러실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밤을 새워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갈까요? 청주교대를 갈까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청주교대를 갈까요? 그랬더니, 뭐 결정하려면은 그 결정하지 못할 이유들이 생각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청주교대를 가게 되니 너무 멀어, 집이. 너무 멀어. 청주까지 어떻게 다녀, 하나님? 가면 우리 집 부자도 아닌데, 가면은 뭐 자취를 여러 가지 가지 못할 생각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주교대 가려 했더니 돈도 없어요. 그리고 멀어요. 뭐 이런 얘기보다 여러분들이 뭐 결정하려면 결정하지 못할 이유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교육학과를 갈까요? 그랬더니 제가 근데 이거 갑자기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선택한 건 아니라 거기 가면 혹시 나중에 전도사님 목사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좀 자신이 또 없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교육과 가서 기독교를 배우고 그걸 잘 설명하는 건 좋겠는데 그러다가 목사님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길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밤새 기독교 교육학과, 청주교대를 갈까요? 기독교 갈까요? 그 얘기로만, 그 두 가지 얘기로만 한 7시간, 8시간을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가 안타까웠나 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내적인 음성을 주셨어요. 윤규야,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윤규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 네가 교육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청주까지 다닐 수 있는 돈을 줄게. 환경을 열어줄게. 네가 청주교대를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내가 밀어줄게. 근데 그거 가고 싶은 거야? 기독교 교육학과 가고 싶으면 그러면 또 네가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길들을 내가 열어줄게. 저는 7시간, 8시간 하나님하고 얘기했지만 저는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선택하고 제가 다음날 면접 보러 안 갔어요. 어디 떨어져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청주교대 안 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고 나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면접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가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막혀있죠. 사람들도 내 마음 같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마디 더 하고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냐면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욥이 될 수도 있고 욥의 새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욥에게는 평화가 있어요. 욥에게는 얼굴이 변해요. 욥에게는 광채가 나요. 욥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사람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제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욥의 새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욥의 새 친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내가 미련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를 괴롭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욥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되어지면 그때 그 공경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에게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꼭 많은 물질적 축복만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때로는 많은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만 두렵지 않아도 살지 좋지 않을까요? 그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어지시고, 저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할 수 있다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